7월 23일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우상들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우상들 중에서 바벨론의 두 우상을 직접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벨신이 꼬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꼬꾸라졌다. 우상들은 추종자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죠. 우상들을 그들이 벨신이나 느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벨론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아무런 힘도 되지 않고 오히려 짐만 될 뿐이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다. 너희가 100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품에 안고 다니시지만 바벨론의 우상은 반대로 사람들이 떠매고 다녀야 되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우상은 추종자들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지만 우상은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한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 말씀은 오늘 모든 시대의 언약 백성을 이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어떤 다른 것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만나고 두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떤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낳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상의 헛됨을 강조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도금장이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사람들은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죠.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고 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께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이 죄인들아 하고 할 때 이것은 물론 이방신들을 섬기던 이방인들을 말하지만 또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따끔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 그러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대홍수,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일들, 이런 걸 다 기억하여라. 그런 것이죠. 왜 그러면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고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부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 외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무이성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실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당신 말씀을 실행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다윗도 나중에 시편 33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그 장래에 일어날 일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그 페르시아 바사의 독수리는 고레스 왕과 그 부하들을 말하죠. 전쟁을 잘하는 그런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레스의 군대는 긴 창에 황금빛 찬란한 독수리의 형상을 새겨 넣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고집 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참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시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어라 좀 제발. 그런 뜻이죠.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멸시했던 사마리아는 황폐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예루살렘은 이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이 시온 예루살렘 구원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재차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